예, 2026년 병원이 올해 말띠라 그러죠. 예, 새해 아침 첫날이 밝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합니다. 우리 첫 인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새해 첫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며 만물의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기에 시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첫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마음의 소원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365일 1시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 천년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쪼개서 쓴다면 한없이 긴 시간이지만 흘러버린다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아오게 하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셨는데 올해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초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들어 올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하는 일과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나갈 때도 더러운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소리 기쁨이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사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가, 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화평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여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히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나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올해 첫날도 그리고 마지막 날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기대되고 또 가슴이 설렙니다. 주님께서 올해는 또 무슨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얼마나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실까? 얼마나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 변화될까 궁금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내게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까에 1년 동안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 모든 가정들을 성령님의 은혜와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네 자녀들이 자기들의 경계로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멀리 떠난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저희 가정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들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평강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의 간구대로 부모님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세우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입니다.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한 후 6년 반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올해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표처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직접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주님이 주신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탕자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풀면요, 이 탕자가 바로 방탕할 탕자입니다. 자자는 아들자, 자녀자죠. 이야기의 전모를 볼 때 탕자는 방탕한 아들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탕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나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요, 영어로는 프로디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 단어 안에 대조적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디걸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면을 갖고 있는데 한쪽의 면은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대조적으로 풍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의미로는 낭비를 뜻하기 때문에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고 번역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며 삶을 낭비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자, 마음이 텅 비고 행동이 함부로 하며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이라 하여서 탕자라고 붙였고요. 이렇게 프로디걸이라는 말은 절제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흩어뜨리며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왜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물은 육신의 아버지의 소유 이전에 아버지에게 이 모든 소유를 주신 진짜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모든 재물,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진짜 소유주이신 하나님 없는 재산 사용이나 이 사용의 이 자유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공허하고 빈손으로 이루어지고 빈곤으로 이루어지고 호랑방탕하게 낭비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아들들이 다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저렇게 쓸 수 있다, 한심한 친구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한 재물을 주님은 낭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지 못한 사람을 낭비자, 다시 말해서
탕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탕자가 예수님의 비유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탕자네. 마음이 무겁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뜻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뜻이, 이 뜻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알고 나면 이 무거웠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프로디걸이라는 더 놀라운 뜻은 아까는 부정적으로 낭비였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풍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게 낭비하면 다 쓸어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선한 뜻으로 쓰이면 아낌없이 다 베푸는 풍성함이, 낭비하듯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낭비라고 볼 수 있는 풍성함, 마치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부었을 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낭비지만 어떤 사람에게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베푸는 풍성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두 번째 의미대로 해석하면 이 단어는 아들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또는 이 아들을 다루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인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아주 풍성하게 다 아버지의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넘치도록 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퍼주어도 아깝지 않는 재물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평생에 모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었는데 설사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심지어 쓰기 전서부터 알지라도 이 아들에게 주는 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계산되지 않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큰 재산,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준다 하여도 이 재산은 아들만 못한 거예요. 자, 다 내어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재물은요, 다시 모으면 되지만 아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들이 죽으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들이 잘했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잘 못했어요. 아버지는 다 줘도 나를 야단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고 함부로 써도 돼,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일, 맞아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요, 이 재물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들만 돌아올 수 있다면 잃어버린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비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채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다 탕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대신에 세상에서 놀아대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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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게 만들면서 만든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바꾼 거죠. 우리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귀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생각해보면 야 나는 나를 정말 하찮은 별모없는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찮기 때문에? 아니죠. 귀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그러실 일은 없고 그러신 적도 없었지만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고 다시 처음부터 못돼서 태어나서 다시 살아라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예요. 어디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재물 따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 딸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먼 나라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 밖에서 아들이 오나 기다리는데 여전히 그 사랑이 불타있는데 여전히 지금이라도 아들이 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받을 자녀가 아버지 곁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손에 아들이 오면 주려고 잔뜩 쥐고 문 밖에 나가서 있을지라도 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낭비가 문제가 아니죠. 낭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진짜 낭비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들이 더 심각해 보입니까? 아니면 주고 싶은 아들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이 아버지가 더 아련해 보입니까? 어떠세요? 누가 더 안 된 거죠?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여기는 오늘 딸밖에 없으니까 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가 딸을 더 사랑할까요? 딸이 엄마를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맞아요? 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들이, 딸이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딸.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딸이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평생의 재산 엄마한테 다 드릴 수 있어요? 모은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막 달라는 애한테 화도 못 내고 절절매면서 부모는 다 주잖아요. 그냥 집도 그냥 줘버, 문서를 이름을 바꿔줘버려. 자녀들은 평생 가도 못 모을 재산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돼버려. 이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반대로 아들은 자기가 벌어서 겨우 집 샀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자녀들에게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부모는 막 다 주는데 왜 자녀들은 달라고만 하고 주질 못하죠? 근데 이거를 줬는데 부모가 무지해가지고 다 날려버려, 낭비해버려. 그걸 알아. 우리 엄마는 줘봐야 날릴 거야. 그래서 못 줘요? 부모는 자녀가 다 날릴 거 알면서 줘요. 왜 자녀들은 안 되죠? 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왜 부모는 더 사랑할까요? 답이 너무 쉬워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아버지들 계시는데 자기 삶으로 가 똑같아. 그렇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아들내미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와서 하나라도 더 뺏어가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가져가려고 자녀들. 근데 부모들은 그걸 알면서 지난번 줬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래? 그럼 이것도 가져가. 다 내놓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도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재산도 줄 수 있고 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는 주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랑 대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죠? 왜 우리는 안 되죠? 답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니까 되고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들은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낭비해도 또 주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문제가 뭐였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니까 답이 쉽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돼요. 이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죠? 돌아가야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아버지 없이는 아들은 살 수 없는 거구나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어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흉년에 돼지나 먹는 쥐염나무를 먹을 때 그때 땅을 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들어갔을 때, 가장 처참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고 나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떠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것도 깨달음이지만 더 큰 깨달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의 희망이구나를 깨닫는 것. 아버지한테 가야 내가 사는구나를 깨닫는 것. 아,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아버지가 바로 내 제2의 인생이구나. 이 깨달음이 큰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 풍성하고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다시 사람답게 살려면, 다시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아니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려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 그래요. 이 당자처럼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낌없이 주는 은혜, 낭비처럼 보이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며 기뻐 춤을 추고 이 아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신 건데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뉘우치다는 뜻이지만 뉘우치다라는 것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의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남아있는 거죠. 단순한 깨달음, 단순한 후회, 단순한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참 회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철저하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잘못을 성경은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아버지에 대해 지은 죄를 깨닫고 누이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문제를 아버지 앞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좀 봐주면 회개 중간에 끝난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네가 무엇을 하던 내 재산을 다 소비해도 괜찮다, 용서한다라는 아버지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이 시각으로부터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참된 회개의 완결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아들 마음에 부어지는, 역시 아버지, 내가 돌아오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 그때 그 마음에 수만 번 우리 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죠.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터져나올 때 내 마음에 희한하게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우울증 이런 게 싹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참된 평화가 찾아와요. 좋다. 평화예요. 이렇게 되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를 고대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끌어안고 품고 싶어 하시더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깨달음과 결심이 마음과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이 그 깨달음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깨달음이 첫 은혜라면 그 깨달음대로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간 것은 두 번째 은혜요, 더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깨달은 바, 결단한 바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은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고백은 세 번째 은혜고요. 사실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기도 힘들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자녀들은 경험했잖아요. 말하려고 했는데 결심하고 엄마한테까지 갔는데 막상 딱 얼굴을 마주치니까 못하겠어 하고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뉘우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잘하겠다고 마음까지 먹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잘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다쳐서, 아니 두려워서 돌아온 적이 많은데, 이 아들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고 분명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아마 아버지가 이 집으로 돌아와서 넙죽 다 자기를 보고 그냥 끌어안으려고 할 때 아버지 입에서 이런 상그 집안 나! 이 고얀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와?
그 꼬락지하고 어떻게 와? 만약에 이렇게 야단쳤다면, 아니 돌아온 자식의 머릿속에 야단칠 아버지 모습이 생각났다면 오다가도 도로 갔을 거예요. 기껏 이 얘기했는데 이런 하고 욕설을 들었다면 기겁을 하고 튀어서 또 도망쳤을 거예요. 모든 죄의 깨달음과 결단이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가정한 그런 아버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길래 아들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창피함 없이 아버지께 그 꼴로 덥석 안았을까요? 아니 안겼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꼴로 왔는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아무리 모양이 달라져도, 아니 요즘 시대라면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나도 아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 냄새가 심리 바깥에서부터도 났을 거예요. 내 아들이 온다. 아들 냄새야. 오직 오매불망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도 아들이 보입니다. 내 아들 맞아요. 제가 내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성경엔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실 문학적 표현이에요. 누가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다고요. 죽은 줄만 알았다고요. 제가 다 왔어요.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면서 지체 없이 뛰쳐나간 거예요. 맨발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신신을 겨를도 없었어요. 달려가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누추한 멀거리였을 텐데, 돼지 키우다 왔으니까 돼지 오물 냄새가 펑펑 요동쳤을 텐데, 누더기 옷에 찢지 않은지 얼마나 오래됐니 때가 덕지덕지 얼굴이 까매져서 왔을 텐데 그 입에다 입을 맞춘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야, 반갑긴 반가운데 잠깐 씻고 오면 안 될까? 잠깐 내가 아는 거 좀 내가 안고 싶은데 안 안고 싶은 게 아니야. 안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어?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오면 안 될까? 혹시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달려오는 자녀가 십리밭 백미밭에 있어도 달려나가요. 알아보시고 오는 걸 아셨습니다. 이만큼 기뻐하시고 이만큼 좋아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곁을 떠났거나 그런 가족을 두었다면
오늘 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몰골 냄새나고 추한 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약속과 함께 구약은 끝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메시아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러면서 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돌아오라. 자녀들아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호소하신 거죠. 여러분, 아들들은 자녀들이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죄성해서 이 마음을 갖지 마세요. 재물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돌아오면 지금도 당장이라도 맨발로 뛰쳐나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총알같이 달려오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실 겁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 지나간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새롭게 단장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예수님의 향수로 다 잔뜩 뿌려주셔서 향기로운 냄새나게 해주시고 파티를 열어주셔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떨어질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로 돌아왔어. 내 자녀들이 내 품에 돌아왔어. 아마 그 소리와 함께 천국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올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탕자 프로디걸처럼 낭비하는 삶을 물론 살 수도 있어요.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삶의 낭비, 재산의 낭비, 젊음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올해 시작은 이 말씀과 기도와 소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는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 예배 때 이 안에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자녀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둘째 아들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기다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돌아올 분들이 계십니까?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누구든지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 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곁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자신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씻김받고 새 옷을 입고 새 단장을 하고 새 냄새를 풍기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잔치하며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올해 연말에 우리는 둘째 아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불러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25장 찬송하고 준비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문 안 쓰신 분, 안 내신 분은 지금 봉헌 시간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제목대로 바로 할 테니까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는 것이라 이걸 붙들고 1년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달란트와 재능을 낭비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도 능력도 지혜도 재물도 관계도 건강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차고 넘치고 2026년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재정으로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업마다 번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주님 2026년 우리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복순 권사님 큰아들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순돌 권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아들 가정, 딸 가정 두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또 이제까지 많이 어지러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어지러움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지러움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금선 권사님의 기도의 영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365일 24시간이 기도로 꽉 차게 하시고 성령으로 차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1독을 위한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 주시고 1년 내내 유지하며 평생 유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원 장로님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머니와 또 우리 손녀딸들 지우, 서우, 엘린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재정과 가정의 재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박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 자신과 두 자녀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손녀들 손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해가 되어서 한 사람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명숙 권사님, 언니 정영의 동생 전재룡, 전재광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 박년근이와 딸 박년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녀 박주영과 최유정, 최유신 주님 품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남은 그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풍성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정석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온 교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고 아멘.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갑순 권사님 기도합니다. 아파 누워있는 박정부 아들 각정우, 딸 박서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 이루어 주셔서 올해 이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죄악에 빠져 돈 이자 준다고 해서 최민철에게 빌려준 돈 주님 다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돈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기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계순 장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두 자녀들, 손주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올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주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어머니의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통증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주무시는 중에 주님 영접하여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희영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니 선경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진이가 새로 시작할 일 주님의 축복받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예진이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진 아빠 우리 천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한 거 감사오니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남은 여생에 더 복되게 하시고 젊을 때 이루지 못한 풍성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진자매 아빠 천영란 집사의 상처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찬양단과 봉사할 한국어 학당 교사와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청년부 활동과 세상에 나가 사는 일에 주님 항상 주님이 함께함을 보여주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에 전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소연 양 친오빠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동호 형제 주님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하신 주님 동호 형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읽는 말씀마다 듣는 말씀마다 레마가 되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정진하여 하나님께서 준 비전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영옥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성수주일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새기게 하시고 주일을 지킬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분의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제리니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 개혁으로 세우신 그레이스 라운지 하나님 모든 경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올해 하나님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CEO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기업의 전략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물이 모아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품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시고 저들이 이미 마음에 새긴 거나 노트에 적은 이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 마치기를 원하고 올해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 잡자고 앉으시겠습니다.